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정오의 술에 취한 아람의 베나닷 왕을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전략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저녁에 아람 군대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쳐들어가서 갑자기 급습을 해야 겨우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정오에 베나닷에게 보내게 되고, 그 상황 속에 술에 취해 있는 베나닷은 하나뿐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위기 상황이 다가오니까 체면이고 뭐고 없이 도망치게 되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그 베나닷은 36개 주력랑으로 도망을 치기에 바쁩니다. 베나닷의 계획이었다면 사마리아를 집어삼키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영토도 넓히고 또 무역로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런 베나닷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비록 너무나 비겁하게 도망은 쳤지만 여기서 그냥 물러설 베나닷은 아닙니다. 26절 한번 다시 보시면 26절에 말하기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라고 말씀하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 그러자 베나닷은 아람 사람들을 소집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싸울 채비를 합니다. 사실 이런 베나닷의 행동은 어저께 본문 속에서 나왔던 아합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선지자 있죠. 그 한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었던 모습입니다. 어제 본문이 되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말하기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정확히 아합 왕에게 예언하기를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당신을 치러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공격에 대비해서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힘을 기르고 다시 이루어질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아합 왕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쳐들어올 아람 군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27절 말씀만 보십시오. 27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여전히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군대를 재정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출 시간은
아합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다시 일하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시죠. 지지리도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한 그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 엉뚱한 상황 속에 승리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적은 염소 때와 같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와 결국 전면전을 펼치게 되고 이 전투를 통해서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여버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승리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냥 아무런 전략도 없어요. 전면전으로 붙었는데 보병 10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을 보니까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전면전에서 패색이 짙어가니까 아람 군대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도망치게 되죠. 아벡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리로 피해 들어온 자 2만 7천 명을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라는 것은요, 어떤 건축물입니까? 성벽은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성벽이란 말이죠.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2만 7천 명의 사람들을 덮쳐버렸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성벽은 최고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도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최고의 방어 체계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고 세상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성벽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피해 들어왔지만 결국은 그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덮쳐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의 모습으로 각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신기한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요, 그냥 하나의 우연으로 취급해버리자. 그러면 얼마든지 우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연으로 취급하면 우연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도 여전히 벌어지고 여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이해할 수 없게 일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27,000명이 죽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염소 떼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10만 명의 보병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곳곳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모든 것들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꿈보다 해몽이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시면서 결국은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이 적은 군대가 보병 10만을 죽여버리고 성벽 안에 있는 도망온 자들의 27,000이 성벽이 무너짐으로 죽어버리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처럼 스펙타클한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 작은 일들과 또한 때로는 큰 일들이 이해할 수 없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연으로 취급하자면 한없이 우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